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었을 때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라고 본문 첫 절 앞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여기서는 12명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몇 명이 됐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보냈을 때 했던 그 내용 어느 정도는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는데 뭘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거는 별로 얘기를 하질 않고 이걸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지? 이걸 전해야 되나 해서 공부도 하고 가야 될 만큼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본문은 갈 때 뭐 가져가지 마. 이거에 힘을 더 기울였던 걸 저는 기억해요. 이전에 본문에도 있고 제가 설교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주가 뭐고 곁다리가 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 가져가는 거, 신발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만 하나 가져가, 이거를 더 힘써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한다면 쉽습니다.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러 가는 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니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뭘 철저히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준비, 대비가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이거 전했다라고, 이걸 가르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학 강의를 할 수 없는데 유명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절대 잊지 않고 그러지 않고 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 보여요? 위험해. 하나님 손발 묶어놓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백해무익이에요. 특히 신앙에서는. 하나님 일하러 가는 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고 했던,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져갔을 때 너희 부족한 게 있었어? 그랬더니 없었대요. 야,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살아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그들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신발을 신고 옷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안 가져갔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믿습니까? 갑자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네. 여기 얘기를 해줘. 왜 우리를 얘기해 이러시는지 몰라도 이거 우리 지난 삶을 다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허공에 솥을 걸어놓고 살듯이 살았는데 여기까지 잘 살았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다리 떨리는 인생길에 지나고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보면 우리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없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배낭 있는 자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그러니까 챙겨. 그리고 배낭 있는 사람 챙기고 그리고 신발 얘기 안 해도 신발도 챙겨야 되겠죠.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이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여기서 중요한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됐어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이 뭔데 해야 됩니다. 검을 사라. 이제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대비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는 대비해. 그리고 검도 사. 검도 사는데 뭘 해야 되나? 겉옷을 팔아서 없는 사람 겉옷 팔아. 겉옷은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살려면 있어야 되는 게 겉옷입니다. 성경 구약을 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간 저당을 잡혔더라도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그게 그들의 이불과 같고 그게 없으면 그 밤을 지샐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팔아서 사야 될 게 검이래요. 그러니까 검이 더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죠. 검은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싸움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대비하되 전투에 대비해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이 뭔데요? 이제는이 중요해요. 그때는 너희 그 전에 보낼 때는 그때는 지금을 구별했어요. 지금 구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대요. 이루어지리니 내게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러니까 이 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달리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은 알아들으시겠는데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석은 해야 됩니다. 그때는 대비하지 마. 지금 내가 지금 곧 죽게 되는 이때에는 대비해.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으면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준비하지 마. 했던 것이 이제는 준비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이 소리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너희들이 대비하지 말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가니 너희 대비해.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설마 그럴까? 그때는 대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죽게 되는 그때는 이제 대비해. 이제는 주님도 떠났으니 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말씀 여기서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언뜻 성경을 보면 복잡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마음을 헤집으면 이 뜻이 됩니다. 지금 뭐야? 지금 왜?
이것에 대한 것이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내게 이루어져라고 하는 자신의 죽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죄인 돼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이 사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죄인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막 무력 싸움을 해서 져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런 재판석을 만들어 놓고는 너는 사형에 해당해 이거 결론 내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해되세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일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재판입니다. 하여간 재판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 드립니다. 이 판단,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기준이 고무줄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명을 끌고 가는 세계는 도량형을 만든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잣대를 정확히 지금 우리들이 엄청 많은 잣대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먼지의 농도, 뭐 농약의 밀림, 뭐 이거 다 서구에서 이루어졌어요. 동양에서도 이전에는 뭐 바퀴를 가지고 도량 만들고 했지만 지금 다 얼마나 많은 수치들이 있는지 몰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도느냐, 자동차 바퀴는 이것도 다 수치로 돼 있어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는 좌고 우면할 필요 없도록 딱 이렇게 잣대가 뚜렷해진 그런 나라 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아이고 누구 아들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그걸 보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죄인 됐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을 보내던 그 세상도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를 죄인 만드는 기준이래요. 우리들이 포용하고 나간다라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우리가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세계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예수의 기준과 안 맞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너희가 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는 세상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호적인 곳이 아니래요. 여기 지금 우리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재판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엉터리든 뭐든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고 지금까지도 후회함이 없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라고 봐야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돌아가시는 그때를 기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가 떠날 수 없고 언제나 찾아 들어가야 될 그 대상을 똑바로 알아. 너희를 위해서 대비를 대신해 주는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너희를 품어 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가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생활,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르쳐 줘요. 신앙생활은 목표가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데 거기에 맞추면 잘 맞추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나오는 모든 산물들, 그러니까 한 시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산물을 총체로 얘기를 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꿔질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의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적응해 나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가능한 한 힘이 닿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 그랬어요. 근데 평화가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 그래서 문화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화하고 동화하다가 내 안방을 내주는 그런 길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절망이 한 80%예요. 제 마음이. 교회가 왜 그래? 요새 그럽니다. 교회라도 제 속으로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대비된답니다. 대비. 반대래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야 된대요.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들이 끌어안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대요. 어느 순간에는 전혀 다른 논리 속에 살아가는 그것들 안에 우리는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동화하면서 우리를 잃지 않아야 된대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방을 내줘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너희 그렇게 은혜를 받고 떠난 그곳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어? 갈라디아서에서 통탄을 합니다. 거기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왔더니 그 다음에 다시 와보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자리 다시 갔어 이랬어요. 세상판이 교회판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하 호호 하며 끌어안고 끌어안다가 보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모습이 되면 우리는 좋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신앙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는 온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가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막 진행되나 봐요. 아주 한 예로 저는 제가 아주 저를 정체를 밝히겠어요. 재혼하는 사람 결혼식은 제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재혼하게 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강의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동성 부부는 안 해줍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앞으로 오지 마요. 저한테 해달라고.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뤄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이 없는 그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임신이 힘들어서 불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짝짝 같은 것으로는 안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둘이 잘 놀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부부는 아니죠. 제 입장 분명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밖에 나와서 떠들지 않아서 제 마음은 대화할 마음 없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 안에서 동성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줬더니 거기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신앙이 뭐에 필요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헐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갔지만 죄인 돼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끌어안으면 다한 줄 알아요. 성경엔 뚜렷이 얘기합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그랬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는 사람의 마음 잡느라고 힘쓰면 어느 틈에 하나님은 사라져 있는 인간 집단, 세상과 차이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열내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지금 기분 나쁜 분 한번 옆으로. 제가 복 받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하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냥 어느 문화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같이 가는 이에서 제가 말도 편하게 하지. 미국에서 잡혀갔대요.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 이거 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잡혀갔대요. 맞죠? 예배 시간이죠. 잡혀갔어요. 수갑 채웠대요. 예배 드리다가 부목사가 경찰이 떼일러서 예배 시간에 그 부목사가 또 옆에 교회 담임됐대요.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신앙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가르쳐주는, 이제 마지막 가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상인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성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표현이 약한데요. 신앙은 그냥 우리 생긴 모습으로 살다가, 아니면 생긴 모습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에서 크다가, 그래서 거기에 그 기준을 가지고 뜻을 피려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이제는 목표도 기준도 다 그분에게 맞추면서 이전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원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구나. 아이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쌓아올린 게 전혀 다른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눈이 뜨여서 시작된 게 그게 신앙이에요. 요렇게 출발했는데 요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은혜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받은 은혜 생각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가다가 보면은 목표가 어느 틈에 금방 흔들려서 주님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일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여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몰아가는 사람을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들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가 죄 없는 내가 죄인 돼서 죽었다. 그것도 힘으로 때려잡은 것이 아니고 딱 기준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하는 이런 판이 바로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그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들만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금방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기뻐하면 그게 좋아서 또 주고 또 주고, 아닐 땐 딱 자를 수 있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눈에 딱 띄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막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이 그림 아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이거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그때는 선이 분명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고 안방 건넌방이 바꿔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팽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뒤에 신학이 도사리고 있을 만큼 이제는 연륜이 쌓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문화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큰 신앙의 줄기가 생겨서 이제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저 광화문에서 막 그런 집회를 한대요. 다음 주 27일 날 한대요. 동성애 반대.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이름이 쭉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라 딱 맞잖아요. 딱 그때랑 맞게.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 이러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 주님의 길, 이 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교회는 그래, 그러면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 교회는 이렇게 받을 만큼 교회가 한 길을 가기를 바라고, 우리들도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내 편이 들어가고 내 혈육, 내 이념 세계가 들어가서 내 본향이 들어가서 내 출신 지역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하는데도 소리를 높이는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첫 출발한 데서 선명하게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죄인 돼서 죽는 이때에는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게 세상이야. 그 세상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 건데 분명하게 잡질 않으면 그 판에 갈 만큼 거기에도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 검 가지고 나가. 검 2개면 된답니다. 13명인데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된대요. 2개 가지고 또 막 해석했어요. 이전에. 성경에 있는 숫자는 이건 상징수입니다. 성경은 상징이에요. 둘이 뭘까? 제가 해석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있어요. 해석이.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질문을 했어요. 우리 검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 좋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휘어잡고 다른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 그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칼 가지고 가서 세상하고 이렇게 싸워라 했겠어요? 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칼과 활로 싸우는 것보다 더욱 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겉옷 팔아서라도 검사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복판에 있어요. 딱 합니다. 머리 큰 우리 성도들이 딱 합니다. 제가 틀린 것은 버리시더라도 맞는 것이 있다면 딱 붙들고, 누구는 못나서 저길 갔나 하는 마음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 붙들고 오직 예수, 그 은혜로 하나님 안자답게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한 길, 두 마음도 같지 않으신 정확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받은 은혜 생각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땅하지만 인간의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의 첫 출발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아니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미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들도 아멘하고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용렬한 연약함에 의지하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끝까지 한 분 주님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앞에서 허둥지둥하며 어느 길을 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가 십상인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처음 시작한 그 길을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제단들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교회는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모습을 가리키는 날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